주연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복된 주일, 우리 교우 모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했었냐면 우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결혼 사진을 이제 꺼내서 볼 때마다 저나 제 아내의 표정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평택에 있는 평택 동산교회에서 한 7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안수를 받을 때까지 한 7년을 사역을 했었는데 모든 그때 당시에 교우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양인철 이 전도사가 꼭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선한 분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문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버스를 이제 대절을 해서 이 평택 동산교회 교인분들이 너무 많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쪽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 고향이 전라북도 이산시 춘포면 오살리 문덕 오산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많은 또 성도님들을 버스를 2대를 대절을 해서 오셨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결혼식엔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버스가 3대 이상 오니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은혜가 있는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교우분들도 결혼식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를 갈 때마다 항상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시면 왜 하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을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강조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떠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 앞에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의 때를 알 수 없으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항상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이 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의 원어에서는 카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은
그냥 단독적으로 2장 1절부터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그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곧 메시아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만이 표기하는 날짜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31절, 4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음 날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다음 날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목격하는 사건이 임했던 날이고, 그 다음 날에는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를 쫓아가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만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다음 날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만나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나탄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다윗 왕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다윗 왕의 죄를 놓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 예언자의 이름이 바로 나단입니다. 이 나단은 히브리어 나탄에서 왔는데, 나탄은 to give, 무언가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타나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것이 나타나엘입니다. 이 나타나엘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나타나엘의 이 마음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했던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나타나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장에 그리고 3일째 되던 날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의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본격적으로 그 삶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3이라는 숫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3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 가나로 초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가나라는 동네를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통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자는 어떤 분들이 초대를 받습니까? 결혼식의 주인공과 아주 친밀한 관계, 친척 관계여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면 포도주가 없어서 난감할 때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행동을 나섭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주인공과 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가나는 어떠한 곳일까요? 어렸을 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프리카의 가나는 아닙니다. 이 가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이 헬라어로
카나이며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5마일 정도 올라간 곳입니다.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오늘날 그 레바논의 그 해안가에 두로가 있는데 그 두로 지역에서 한 29km 떨어진 곳에 카나라는 마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증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 2장은 바로 사도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나사렛과 가까웠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바로 그 가나의 잔치, 가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소설을 보면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혼인잔치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인데 모든 손님들이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즐겨 하는데 혹시 이 중간에 포도주가 끊기게 된다면 신랑 신부들은 하객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문화가 우리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지중해 연안에 어떤 문명이 있냐면 바로 명예와 수치, 이것이 지중해 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자들은 비즈니스로도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치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 큰 이슈가 바로 하객에게 대접해야 할 그 포도주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등장하여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 상황을 예수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즉시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응답은 독특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풍토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뺨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문장이, 이 독특한 문장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헬라어로 구나이입니다. 구나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인 여성을 의미하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인 마리아가 등장을 하지만 사도 요한만이 마리아가 아니고 여자여, 어머니를 표현할 때 여자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구나이는 우리 그 프랑스어나 영어로 보면 마담의 존칭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하면서 마리아를 표현했던 내용은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어머니를 구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것을 의역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당신에게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이 호라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정해진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열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급하고 빨리 포도주가 채워주기를 기적을 원하는 건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아마 뒤로 물러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아주 멋진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태도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마리아는 주님의 때가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기는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는 그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기와 다를 수도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외적인 그 형식을 지키기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면 6절부터는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던 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고 물 2-3 동이들이 있는 그 항아리가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 항아리 하나당 몇 리터가 되냐면 한 8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80리터가 되는 물 항아리가 총 6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6개면 80 곱하기 6 하면 480리터 정도 되지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물이 과연 보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구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바깥을 나갔다 오면 온몸에 먼지와 더러운 게 가득했겠지요. 그러면 그 먼지를 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만 있으면 내 겉모습이 깨끗해지고 겉모습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까? 혼인잔치에 놓여져 있던 물이나 그 물들을 짜자잔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놓여있던 그 항아리 6개 480리터를 그 물을 모조리 다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왜 바꾸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대의 유대인들은 겉으로 허례의식, 겉으로 점잖고 겉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그 물, 정결의식에서 시작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혼인잔치의 그 분위기를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 잔치의 연회를 맡은 자들은 보통 포도주에 대한 오랜 경력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포도주가 어떠한 포도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치면 알코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극상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그 대부분 결혼식의 그 풍습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초반에만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취했잖아요. 그럼 취한 것을 보고 속이는 거죠.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주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식의 일반적인 풍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혼인잔치에 등장한 포도주는 처음보다 더 좋은, 더 맛있고 더 풍요로운 극상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준비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의 명예가 회복되는 기적의 사건인 겁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요한은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며 그 본래 뜻은 초월적인 힘과 기적에 의해 발생된 사건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여서 그 사건을 극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세메이온, 그 표징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건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cause and effect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세메이온, 그 표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세메이온, 그 표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 정결의식, 허위의식에 쌓여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변화된 것처럼 내 겉사람만, 나의 겉모습만 새롭게 하고 내 겉부분만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온 속사람과 내 모든 정신과 내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속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물, 그냥 물밖에 되지 않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나의 온 생각과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주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은 겉칠해로 멋지게 칠해 갔지만 막상 성전에 가니까 잡상인들이 상품을 팔고 그냥 시장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표현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가서 물을 깃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매 해마다 그들은 그 행사를 반복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일 루스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때가 언제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지 모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기도하며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경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를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나약해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몸의 수분은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차지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냥 물로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듯 우리의 매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썩어 없어질 만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세메이원 표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